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대로 무지개가 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지개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피조세계와의 약속을 무지개로 언약하시며 증거로 삼으셨을까요? 지금부터 장자들의 총회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물 속에서 인간들에게 자주 보이는 무지개의 특성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지개는 어떠한 자연 현상 속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지개란 대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원형으로 활 모양이 되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7색깔의 띠를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인해 무지개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무지개가 7색깔을 띠도록 창조해 놓으시고 그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세우신 무지개는 왜 7색깔을 띠고 있을까요? 이 모두가 의문스럽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무지개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반복하며 떴다가 사라지는 무지개를 보았고 또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지개가 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를 본 당신에게 이루어지셨습니까? 당신은 무지개로 하신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육적인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타락한 이 종교 세상을 무엇으로 멸하게 될까요? 이것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와 하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흘리신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새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신 말씀에는 이 세상에 오시어 나귀 새끼를 타실 주님에 대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로 12절에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죄에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실 새 언약의 피를 알리셨던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서 하나님 즉 하늘의 아버지로 오시는 대우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주님께서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에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독교의 종말인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세에게 새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던 율법 즉 영혼을 죽게 하는 의문으로 쓴 증서를 따르는 행위적인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하늘이 통치하는 처음 땅의 시대는 끝났으며 새 하늘이 통치하는 새 땅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며 한자 표기로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당신은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하늘 새 땅이 무엇인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귀에 들리시고 인정이 되셨는데도 첫사람의 행위로 하는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신다면 당신의 영혼은 안진뱅이이고 눈먼 소경이며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영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늘로 들림 받아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는 이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남편을 맞이하고 계시된 새 하늘의 진리, 즉 새 언약의 법을 마음에 주고 생각에 기록하며 깨달아 죄를 사함받고 영, 혼, 육이 거듭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셨다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바다, 즉 타락한 기독교 세상인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바다를 떠나서 성소로 올라오셔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나 죄를 사함받는 길이 밝히 열렸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앞서 죄를 사함받는 자와 앞으로 죄를 사함받을 자들이 영적인 남편과 아내로 만나 우주적 교제를 하는 천만 천사들이 모인 장자들의 총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런 방법 외에 그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저 사람들의 그 날들에 연속하여 저희를 향해 유언한 것은 이 언약이라. 이것은 나의 법을 저희들의 마음에 주고 또 저희들은 그들의 그 생각에 새길 것이니라. 또 저희들의 그 죄와 불법을 그 이후에는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용서하였으니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죄를 통해서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왜 하십니까?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앙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죄가 없는 심판자를 통해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판결하는 새 하늘의 심판자로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천상의 인간을 무지개로 비유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지개가 세상에 나타났을까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마지막 날의 무지개는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무지개의 특성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보혜사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상의 인간으로 등장한 무지개가 이 세상에 떴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무지개의 자아로 비구름을 일어나게 할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사이에 하신 언약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무지개의 자아를 비구름으로 일어나게 하였나니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무지개란 단어는 캐세트로서 무지개, 활 쏘는 사람, 활 모양, 활 가진 병사, 화살이 미치는 거리라는 뜻이며 명사 여성 단수, 전미사 공성 1인칭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는 구부리다, 올무를 놓다, 덫을 놓다 라는 뜻의 코시와 밀도가 높다, 고통스럽게 하다, 잔인하다, 비탄에 빠지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카샤의 합성어로 된 글자입니다. 공성이란 상호 의존하는 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 상호 의존하며 중성이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사람의 아들이 임하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로 이 세상에 보이실 무지개, 즉 활 쏘는 사람의 자아를 비구름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은 중층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이 중층,
즉 성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게 되는 잔인한 곳이며 밀도가 높은 곳으로서 바닷가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들이 몰려올 성소로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이렇게 둘째 하늘에 비구름이 일어나게 할 때에는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세상 목자들의 무지한 어둠이 모두 드러나 통치하던 처음 하늘들의 권능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처음 하늘로서 기독교를 이끌던 그들의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무지개, 즉 활 쏘는 사람들이 비구름으로 나타나면 벌거벗은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 사이에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신성으로 기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로 15절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비구름이 세상에 시간을 지나며 덮게 되리니 활 쏘는 사람들이 비구름으로 나타나면 나의 때에 벌거벗은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 사이의 언약을 신성으로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벌거벗은 자들을 멸하는 대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무지개로 표현된 활 쏘는 사람이란 계시된 진리를 활 쏘는 모양으로 세상에 전하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은 이 화살에 맞아야 자기 자아를 죽이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화살은 새 하늘의 방언이요 계시되어 밝히 열린 진리요 새 언약의 법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내 생물의 모습으로도 미리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날 출현하게 될 내 생물의 모습을 무지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화로우심과 같은 모양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모든 면은 빛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소나기의 날 비구름이 되는 때에 활 쏘는 사람의 모습이니 그 남자는 여호와의 영화로우심과 같은 모양으로 은총을 입었노라. 내가 보는 앞쪽에서 제비로 나누는 말씀의 소리를 들으며 측량되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화로우심과 같은 모양으로 은총을 입은 무지개로 오는 활 쏘는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제비 뽑기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먼저 측량된 자입니다. 무지개가 되어 활 쏘는 사람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은 내 생물은 먼저 성령으로 영감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부터 입 맞으며 성령으로 영감되어야 또 다른 무지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즉시 성령에 혼인되었더니 실로 보라 그 하늘에 보좌에 앉은 사람으로 지명되었고 또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또한 앉으신 자의 영감된 모습이 벽옥과 맷돌의 홍보석 같으니 실로 무지개로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의 주위에서 영감된 모습은 녹보석 같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영감된 무지개가 떴다면 새 하늘이 이미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12에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하늘의 방언들을 장자들의 총회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12에온의 완성 때에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과 그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 종류의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 있고 생명의 인간이 있으며 물질적인 인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의 역사에서 마지막 날에 분류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새 종류의 인간은 낙원, 즉 에덴 동산에서 판가름이 나는 불사조들의 새 모양과 같습니다. 불사조란 어떠한 곤란에 부딪혀도 좌절하거나 기력을 잃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각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날에 새 부류, 즉 서로 구별되는 특성에 따라 나눈 갈래로 새 등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부류 중에서 유일하게 첫째 부류만 불멸을 얻을 것이며 나머지 두 부류는 창조와 재창조의 섭리의 쓰임을 받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류들도 각자의 신앙으로 인하여 불사조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부류 중에 첫째는 불멸이 될 것이요, 둘째는 천년을 얻을 것이며 셋째는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세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성령 세례요, 둘째는 불로 깨닫는 세례이며 셋째는 물의 행위적인 세례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인간과 생명의 인간과 물질적인 인간 중에서 어느 인간에 속할 것입니까? 당신은 불멸이 될 것과 천년을 얻을 것과 불에 타버릴 것 중에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당신은 영적인 성령 세례와 불로 깨닫는 세례와 물의 행위적인 세례 중에서 어느 세례를 받을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알려드리는 이 말씀에 감동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다면 당신의 영혼은 잠자는 영혼입니다. 이제는 그 죽은 영혼이 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나타난 7명의 무지개를 발견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